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간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여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주목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그 표현과 거의 문자적으로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삭에게 다시 한번 너 걱정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킬 것이다 하고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믿음을 기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약속, 축복에는요, 조건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비록 흉년이 들어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소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어려워도요, 버텨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전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하는 그런 도전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 더 큰 은혜를 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때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장면에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삭이 주로 살던 남쪽 지방 네게브, 브엘세바 이런 곳에서 보통 이삭은 살아가거든요. 집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랄로 이사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 그랄은 조금 애매한 곳입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애굽 사이에 있는 경계 지방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인 동시에 한 걸음만 딱 지나가면 이집트 땅이 되는 그런 경계선 가운데 있는,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에도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이삭의 모습에서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때때로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안타깝게 보셨을 그런 순간입니다. 분명히 이삭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의 강조점은 이삭의 불신과 허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불신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사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블레셋의 지도자 아비멜렉이 창문 바깥을 보는 중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비멜렉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상황을 파악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명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범한 사람들은 크게 혼이 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가정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황을 봅시다. 분명 이삭이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삭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이삭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삭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보다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 위에 심판이 아니라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며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애매한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비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도 남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후손에게까지 복을 이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신실함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때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비껴서기도 하고 이삭처럼 애매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수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도 남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때론 우리가 흔들리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밖에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상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다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하심과 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노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타협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모르시는 그런 애매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다른 기회를 허락하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사용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맡은 기도할 바를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을 용서하지.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보시고 그들을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밝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적절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